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는 한 집안의 5 식구가 서로 갈라져 세 사람이 2 사람에게 맞서고 2 사람이 세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불을 지르러 왔습니다. 제대에 불 하나 써놨죠, 그죠? 네. 벽진공소라고 하면 지금 우리는 공소 안에 다 들어와 있고 같은 팀이 됩니다. 그런데 가운데 줄을 쭉 긋고 나면 그 줄 이쪽 편에 있는 이들과 그 줄 저쪽 편에 있는 이들이 나뉘게 되죠. 줄을 이렇게 끄면 제대 위에 있는 이들과 제대 밖에 있는 이들이 나뉘게 됩니다. 그것이 분열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아이고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냥 좋게 하시소 다 좋은 긴데 하면서 뒤로 패수버리고 아이고 괜찮습니다. 내가 눈 슬쩍 감으면 되지요. 아이고 동네에 행시가 네 좀 봐도 하면 봐주고 좋은 게 좋은 거죠.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구원을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은 우리 내면에 있는 어둠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벽진공소에 충고를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먼저 그동안 봉사해 주신 우리 구역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일하셨다는 건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예, 많은 공동체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죠? 이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실 때 베드로가 그 앞을 막고 나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직전까지 칭찬하던 그를 두고 사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어서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교구에서 보내서 여기를 알지도 못했고 연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생판 모르는 곳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사목을 시작하죠. 교회는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복음환호송처럼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어제 제가 이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이 벽진공소의 새로운 구역장님을 누구를 하면 좋을까? 그리고 그 대상 후보자에게 연락을 취했더니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먼저 그 대상자가 여기 내정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말씀을 드렸죠. 적절한 후보자가 있으면 저에게 추천을 해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마치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가야 한다.
근데 저는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의 은총은 민주주의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저도 선출돼서 이 자리에 올라왔어야 하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위로부터의 거룩한 소명과 사명이 있고, 그것을 식별해내는 사람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의 더 나음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살짝 황당했지만 일단은 그렇게 내정된 분도, 제가 추대하려는 분도 그만하도록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새로운 공동체의 대표를 제가 색다르게 식별을 해서 그분에게 또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왜냐하면 또 의도를 물어봐야죠, 그죠? 예. 정 안 되는 사람을 두고 일을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랜 시간 숙고를 했고요. 그리고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충격이 안 가게 부드럽게 얘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한테는 충격이었거든요. 그동안에 항상 여기 와서 미사를 마치고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그걸 우뚝 멈췄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제는 모든 이에게 허락된 존재여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데리고 가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으면 아름다운 일이지만, 어떤 특정 몇몇 인물들에게 계속 귀속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는 그대로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존중하는 마음으로 거의 1년 가까이, 그죠? 예, 함께 해드렸지만 이제는 멈출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이제 오늘 독서와 복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독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는 마땅히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따위 말을 하여 도성에 남은 군인들과 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하느님의 그 뜻을 받아들여서 사람들에게 더 나은 방향을 가르치러 온 겁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릴 수도 있고 안 건드릴 수도 있죠. 하지만 안 건드리긴 힘들 거예요. 그죠? 예. 항상 해오던 무언가가 바뀌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는 생애 습관이라는 게 있고요. 누군가가 그 습관을 바꾸려고 들면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해합니다. 그래서 싫어하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끌어가야 하는 사명, 우리가 결국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은 이 지상에 천착되어 있는 우리의 습관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예레미야에 대한 운명이 1독서에서 서술되고요. 그리고 그 예레미야의 이 생애 예표가 2독서의 예수님에게서 고스란히 담겨져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레미야가 진흙 속에 푹 빠진 거 1독서에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뭐 독서를 제대로 듣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그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저수동굴의 진흙에 푹 잠깁니다. 그 진흙이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 그것은 2독서에 나오는 이 부분입니다. 우리도 온갖 짐과 그토록 쉽게 달라붙는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고 나면 세상으로부터 자꾸 유혹을 받습니다. 돈 좀 더 벌면 어떠니? 사람들에게 이런 칭찬을 받아보는 건 어떻겠니? 하면서 그것이 어느 정도 허용된 범주를 넘어서서 그에게 무거운 짐처럼 죄스럽게 작용하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그냥 칭찬 한두 마디 듣는 게 좋아서 하다가 나중에는 칭찬에 목매달기 시작하게 될 때 우리는 부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저는 어디를 보내든지 거기에서 일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게 선교사의 특징이에요. 저는 뼛속 깊이 선교사거든요. 하느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자리에 매달리기 시작한다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초전성당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버렸다. 그럼 거기에는 집착이 생기기 시작하고 진흙이 되어버리는 거죠. 거기 빠져들면 안 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시면 언제라도 털고 나와서 또 새로운 곳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내적인 자세와 태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가자고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추구할 때 마치 그 노래처럼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이 강물의 흐름을 꿰뚫고, 연어 외에 가끔씩 다큐멘터리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요만한 둔턱도 파다다닥 해서 결국에는 넘어가고 맙니다. 우리는 그런 세파를 거슬러서 하느님의 나라를 향해서 열정적으로 달려가야 하는 거죠. 그렇게 당신은 기쁨을 미리 내다보고 우리가 가야 하는 최종 목적지를 내다보고 그 수많은 난관들을 헤쳐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부끄러움도 아랑곳하지 않고 십자가를 견뎌내서 최종적으로 하느님의 어좌 오른쪽에 앉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낙심하고 지칠 수가 없는 겁니다. 살다 보면 신앙 포기해버리고 싶은 생각 자주 듭니다. 그죠? 신부인 저도 그런 유혹이 다가올 때가 있는데 내가 뭐 한다고 일하고 있나? 그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일만 추구했다면 얼마든지 사랑받을 수도 있을 건데 제가 은근히 재주가 많거든요. 춤도 잘 추고. 근데 여러분은 죄에 맞서 싸우면서 아직 죽을 위험을 겪어보지는 않았으니까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복음입니다.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피떡 세례입니다. 순환의 세례죠. 예레미야도 그렇고 바오로 사도도 그렇고, 그죠? 얼마나 수도 없이 옥에 갇히고 뭐 쫓겨나고 돌로 얻어맞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나섰는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다룬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신앙을 올바로 살아가려는 자세를 취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근데 그렇잖아요. 용수철은 그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그죠? 누르면 누를수록 또용용용용 하고 더 뛰어오르죠. 밟아도 불이 뻗는 잔디풀처럼 시들어도 다시 피는 무궁화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낙담하지 말고 우리는 그 하느님의 용수철로 이 세상을 통해서 한번 짓눌려 봅시다. 그러면 훗날 우리가 뛰어오를 높이는 남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더욱더 높게 될 겁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